네, 감사합니다. 저희 오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3절, 32장 1절 말씀 가지고 하나님을 먼저 보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인사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익히 잘 아는 부분입니다. 10계명에 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0가지 계명이라고 우리에게 알려져 있죠. 그래서 젠게보테라고 명령처럼 어떤 꼭 지켜야 되는 것으로 우리에게 알려져 있습니다. 이 10계명이나 고대 아주 옛날에 그 모든 공동체 안에는 규율들이 있었습니다. 이 규율들을 이야기할 때 함무라비 법전을 대표적으로 이야기합니다. 거기에서 많은 부분 이렇게 많이 배워왔다고 합니다. 이럴 땐 돌로 치고 저럴 땐 태형을 하고 이런 식으로 규율이 정해져 있죠. 그래서 그에 따른 양형, 훔친 사람에게 아니면 폭행을 한 사람에게 아니면 간음을 한 사람에겐 어떻게 하라는 양형이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이러한 법률들의 특징이 있는데요. 그것은 관계를 설정하는 겁니다. 부부 간에는 어떤 일을 하면 안 된다. 그런데 저와 어떤 사람이 부부가 아닌데 어떤 일을 했다. 그러면 저에게 그 법이 저촉이 되지 않겠죠. 만약 제가 외국인으로서 우리가 살아갈 때 독일인들에게만 해당되는 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법이 독일인들에게만 해당되는데 제가 그것을 어겼어요. 그렇다면 저는 독일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 법에 저촉이 되지 않겠죠. 그래서 헌법에 보면 독일 국민이냐 또는 시민이냐 아니면 그냥 통틀어서 국민 아니면 사람, 인간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이 되게 중요하다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헌법 개정하려고 몇 해 전에 이렇게 했을 때 그 부분 사람으로 할 것이냐 아니면 시민 또는 대한민국 국민 그러니까 영주하는 사람 이런 것을 구분 짓는데 서로들 토론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 부분은 관계를 설정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법이라는 것이 관계 있는 사람과는 관계가 있고 관계가 없는 사람에게는 그게 관계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10계명 안에는 내가 명령한다라는 식으로 되어 있지 않고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라는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10가지의 지켜야 할 사항들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데칼로그라고 그리스 라틴어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0개의 로그, 말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혹시 아실지 모르겠지만 폴란드 영화 데칼로그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DVD로 한 6개 정도의 시리즈로 10계명을 다루는데 그 10계명이 이 성경에 나온 그 법률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갈 때 그것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되게 우울하게 만든 영화가 있는데요. 네, 그 데칼로그가 바로 이 10계명을 뜻합니다. 그런데 더 재미있는 사실은 성경 속에서 하나님께서 창세기에 말씀으로 세상을 지으시는데 그때 말씀하신 것이 바로 10번의 말씀으로 나옵니다. 물론 그때는 이 창세기에서는 엘로힘으로 나오고 여기서 출애굽기 당시에 하나님을 부를 때는 야훼로 이렇게 보통 불려지고 있는데 그것을 떠나서라도 한 믿음 안에 있다면 이 10가지 창조의 말씀 빛이 있으라 했더니 말씀하시니 빛이 있었다. 마치 성경에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라고 하신 말씀이 마치 창조의 역사가 그들에게 하신 명령의 고백처럼 들려지는 부분이기도 하죠. 이 빛도 그렇게 힘을 얻는데 하물며 우리 인간은 당연히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말씀이 우리에게 힘이 되고 지켜야 할 사항들이 되어야겠죠. 이런 측면에서 볼 때 10가지 하나님께서 하신 출애굽기의 말씀은 우리에게 계명이 돼서 우리가 지켜야 한다고 물론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실상 이스라엘은 전에도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법조문은 그 사람들과 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지만 해당됩니다. 사업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해야 된다. 그런데 제가 사업하는 사람이 아닌데 세금 정산할 때 저는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저한테 해당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관계가 있어야지 관계가 설정돼야 되는데 이스라엘은 지금까지 하나님과 관계가 없었습니다.
400년 동안 이집트에서 살면서 요셉을 모르는 왕이 되었다라고 했을 땐 요셉의 하나님을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모르고 있었다라고 보는 것이 아마 타당할지도 모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까맣게 잊고 살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게 역사를 보여주시고 이제 그들에게 광야로 나와서 계약 관계로 들어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이에는 룰이라는 것이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광야에서 거룩히 구별 짓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은혜로운 체험으로 맺은 그런 관계도 광야에서 살다 보면 우리를 거룩히 구별할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되겠지만 그것은 불규칙하다는 것입니다. 불규칙하게 구별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다 말다 한다는 것이 되겠죠. 불이 들어왔다 말았다 하는 것입니다. 누구든 어떤 놀라운 은혜 체험을 하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을 보듯 광야에서 그러한 체험을 하게 되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죠. 그런데 그것만으로 하게 되면 들어왔다 나왔다 한다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그런 고난으로 거룩히 구별되지만 완성도가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10가지 이스라엘에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제 눈에 보이게 만들고 규칙성을 갖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말씀을 듣고 또 말씀을 공부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기도 생활하는 것들을 꾸준히 지키는 것입니다. 규칙성을 가져서 은혜로만 살아가는 것, 그런 체험으로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로 하나님의 임재를 날마다 경험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생활이 되기 위해선 규칙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일정함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십계명은 이 규칙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규칙적인 믿음을 가지라고 말합니다. 이 규칙은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개인적인 관계를 맺는 데서 시작합니다. 그래서 십계명에 등장하는 말들 중에 가장 많이 나오는 것이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너는 이렇게 하라. 나와 너의 관계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관계없는 자가 아니라 사업하는 사람이 아닌데 사업하는 사람의 세금 정산을 할 이유가 없는 것처럼 제3자에게 하듯 하는 것이 아니라 너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십계명을 들어야 할 이스라엘에게 너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를 믿는 이들을 뜻합니다. 창조의 역사에서 나타났던 그 10가지 말씀으로 빛이 있으라 하니 있었다라는 것을 믿는 자들을 뜻합니다. 그들은 하나님과 관계 있는 자들입니다. 이 점이 매우 독특한 부분입니다. 혹자들은 이 고대 근동학들을 공부하고 하시는 분들은 이 십계명 그리고 창세기 출애굽기 모세오경 이 부분들은 바벨론 포로가 되었을 때 이 바벨론 신화와 그리고 함무라비 법전 이런 것들을 베꼈다라고 말하곤 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과 명백히 다른 차이가 하나님께서는 너라고 분명히 너랑 나랑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함무라비 법전이나 이런 데서는 제3자 그냥 어떤 사람들 누구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하고 있지만 우리 십계명에서는 너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면 안 돼. 너는 네 앞에 우상을 만들어서는 안 돼. 너는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야 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5계명 이후부터 말하고 있는 그 공동체 안에서 이런 것도 내 이웃의 것을 탐하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냥 이웃의 것을 그냥 불특정 다수가 아니라 나와 너와의 관계에 있어서라고 분명하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관계없는 것처럼 살지 말고 관계 있는 자처럼 살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창조의 역사 이것을 믿는 이들과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십계명을 대할 때 단순히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그랬다 명령에 초점을 맞추기보단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어떻게 이루어가야 할지에 초점을 맞추어야 할 거라 생각합니다. 빛이 있으라 해서 빛이 있었으니 나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하면 물론 섬기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하물며 빛도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만들어진 우리도 역시 그와 같아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정립이 되었다면 우리가 지켜야 할 우리에게 주신 그 계명들, 말씀들, 또 우리에게서 나와야 할 성령의 열매들, 또한 온전한 성도로서의 삶, 성화된 삶, 이런 것들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대로 정립이 되어 있다면 자연스럽게 우리의 삶에서 연그러지고 열매 맺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정립되었을 때 그때서 우리는 열매를 기대할 수 있는 겁니다. 광야 그 계명이 주어지기 전에는 관계 설정도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았지만, 그렇지만 떼쓰면서 하나님께 달라고 할 수 있었던 그런 관계였어요.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임재하는구나를 보여주었던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생각할 땐 이쯤이면 되지 않았겠니? 이쯤이면 이제 너네는 빵도 먹고 고기도 먹고 물도 먹고 막 홍해도 건너고 다 했는데, 할 거 다 했으니까 이제는 온전한 관계 설정으로 우리 들어가야 되지 않겠니?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아직 관계가 없는데 그 신들을 우리가 버리라고 하면 버려지겠습니까? 우리에게서 소위 말하는 우상들, 헛된 것들에 대한 섬김들 왜 안 없어지는가? 하나님과 관계 설정이 바로 되어 있지 않기 때문일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나이키, 스타벅스 버릴 수 없습니다. 농담으로 하는 말이지만 그것들이 신의 이름을 따온 거라고 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것들 버릴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지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쉽게 정립되지 않은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말하는 신앙인으로서 갖추어야 하는 무언가는 항상 단번에 가질 수 있는 것들이 아니라 오랜 시간 우리에게 훈련되어져야 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출애굽기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보면서 우리가 확인했던 것들입니다. 비록 지금 내게서 그런 것들이 없다고 해도 그것들을 절대 놓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를 그만두어선 안 되는 거죠. 이 세상에 기발한 아이디어들이 되게 많이 있습니다. 그런 기발한 아이디어들은 과학적인 부분에서도 있어서 세상을 놀랍게 변화시키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어쩌면 그리스 시대에 어떤 사람이 목욕탕에 몸을 담갔다가 나오면서 몸을 담그니까 물이 철렁 넘치는 것을 보고 유레카 하면서 뛰쳐나왔다고 하죠. 내가 들어오니까 물이 넘치는구나. 그렇다면 이 금속 안에 어떤 양이, 그 무게가 있는데 그 양이 제대로 담겨져 있지 않으면 넘치든지 아니면 안 넘치든지 하겠구나라고 하면서 깨닫고 번쩍여서 유레카 하면서 나갔다고 합니다. 뉴턴은 우리가 잘 알려져 있죠. 사과나무가 자기 머리 위에 콩 떨어져서 만류인력의 법칙. 그가 사과나무에서 딱 머리를 맞고서 사과가 떨어지네 라고 하고 그쳐버린 것이 아니죠. 또 존 웨슬리라는 목사는 여러 가지 신앙의 방황을 하다가 한 경건주의 모임에서 마틴 루터가 쓴 로마서 서문, 그 서문을 누군가가 읽어 내려가고 있는데 가슴이 뜨거워지는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영국의 신앙 운동을 새롭게 시작하게 되었던 인물이 되기도 합니다. 그 사람들이 그런 길에 들어서고 무언가 어떤 열매를 맺고 결과를 얻을 때가 갑자기 번뜩여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순간이 오기까지 뉴턴도 얼마나 골몰하였으며 유레카하며 뛰쳐나간 그 사람도 이것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 골몰하였다는 것입니다. 존 웨슬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임재하면서 살아갈지 골몰하면서 계속 살아갈 때 만난 거예요. 보기에는 단번에 된 것 같지만 그 아이디어가 생각나기까지 얼마나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들여서 골몰하였는지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작품을 만드실 때도 어떤 아이디어가 있는데 골몰할 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정말 골몰하고 골몰하다가 갑자기 멍 때리다가 번쩍일 때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공부하는 사람들도 물론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정립해 나가는 방법 중에 하나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께 그렇게 골몰해야 합니다. 근데 수년을 골몰해도 무언가 뾰족하게 나타나지 못하는 경우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두드리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열어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그 두드림이 아니라 성령을 구하는 자들에게 그것을 열어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당장 보이지 않고 우리의 눈앞에 잡히는 결실이 없다고 해서 그 관계를 끊어선 안 됩니다. 제일 답답한 것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그렇게 인격적인 관계를 가져야 한다는 것일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하는지 모르면 더욱더 그렇지요. 결국 그것이 믿음인데요. 그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듣지 않고 보지 않고 자기 것을 드리지 않는 자들에게 어떤 감동적인 경험, 체험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계명이 있기 전에 이스라엘의 모습과 같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임재하는구나 경험을 통해서 알 수 있지만 그것은 불완전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록 우리가 골몰하는 시간에 비해 우리에게 주어지는 깨달음은 언제일지 얼마나 클지 모른다 하더라도 우리는 골몰해야 합니다. 그 집중함이 우리에게 당장 어떤 효과를 가져다 주지 못한다 하더라도 우린 그 시간을 우리의 인생이라는 그 시간 속에서 할당량을 해놔야 하는 것입니다. 손해볼 것 같은 두려움을 이겨내는 시간이 우리에게 무지 필요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정립해 나가는 것입니다. 아무리 견고한 신앙이라도 두려움으로 인해서 흔들리기 마련입니다. 이스라엘은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그들은 놀라운 경험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산에 올라간 모세가 아주 오랜 시간이 되어도 내려오지 않자 그들에게 찾아온 두려움을 이겨내지 못했습니다. 지도자의 부재에 대해서 불안감을 느꼈고 그 불안감을 뛰어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들의 금부치를 모아서 금송아지를 만들기도 했습니다. 보통 여기서는 그 자신들의 금부치를 모아서 금송아지 해서 사람들이 물질을 우상으로 생각한다라고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금송아지 히브리 알파벳에 알레프라고 있습니다. 그거는 알파이기도 하고 A이기도 하고 I이기도 한 것이죠. 그 알레프는 원래 상형 문자예요. 그래서 소의 형상을 따고 있어요. 소를 상징하는 거죠. 그런데 이 알파벳 제일 처음에 있으니까 숫자로 그걸 옛날엔 그렇게도 썼나 봐요. 그래서 그것을 숫자 1로도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 거기서는 물질과 힘을 상징하는 황금 송아지일 수도 있겠지만 자신들의 두려움을 제거하기 위해서 금부치를 갖다가 바친 거거든요. 그런 것으로 생각할 때 자신들의 두려움을 극복하는데 물질, 재산, 금부치 이런 것은 아깝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온전히 금 신상을 섬기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자신들의 어려움이나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라면 금 갖다 바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금이 될지 아니면 또 다른 무엇이 될지 그것은 모르는 일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계명, 그것도 가장 우선되는 계명을 지키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문제는 우리에게도 여지없이 나타납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중심으로 살지 않고 열매 중심으로 살아간다면 열매가 없을 때, 눈에 보이는 성과가 없을 때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한다고 생각하지 못할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과 동행하는 경험이 없다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한다는 믿음이 없다면 이건 그냥 알라를 믿는 것과 같고 힌두교를 믿는 것과 다르지 않을 겁니다. 그렇다고 두려움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두려움은 우리를 계속 찾아옵니다. 걱정하게 만들고 염려하게 만들고 공포스럽게 만듭니다. 다만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설정이 잘 돼 있다면 내 금부치를 바쳐서 황금 송아지를 만드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그 두려움을 이겨내려고 하나님을 대체할 수 있는 무언가를 두지는 않을 거라는 거죠. 자신들의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선 금도 아깝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인간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설정하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드리고 있는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태양의 노래 같죠. 넌 나만 바라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넌 나만 바라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그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두려움, 우리의 걱정, 우리의 앞날 이런 것들을 위해서 금부치가 아깝지 않아요. 솔직히 말해보면 금부치고 뭐고 시간이고 모든 에너지고 정력이고 이런 걸 다 갖다 바치는데 하나님 바라보는 데 있어서 잘 보이지 않는다고 우리는 그 에너지를 쏟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부끄러운 말씀이지만 지난 주 예배를 드리고 나서 저녁 때 우리 교회 한 30명만 모였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하나님 한 30명만 그래도 모여서 이렇게 매주 출석하는 인원이 성인 뭐 이렇게 그렇게 생각했는데 월요일 날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본문을 가지고 준비하면서 회개를 많이 했고 그리고 많이 또 한 주중에 많이 그 눈물이 많이 나더라고요. 교회 성장이나 이런 걸로 또 당연히 금부치처럼 사용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사람들은 끊임없이 이런 우상과 형상을 만듭니다. 우리의 공허함과 두려움을 대체할 무언가를 계속 찾고 있습니다. 비록 하나님을 믿는다고는 하지만 하나님과의 관계 정립이 되지 않은 채 간헐적 만남에 의지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규칙이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고 기준이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나의 생각과 욕망의 기준으로 확인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야 한다라는 그것을 기준으로 확인하려는 것이 아니라 내 욕망과 생각의 기준으로 하나님의 임재의 여부를, 경험 여부를 정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선한 하나님이냐 아니냐 내가 판단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와 관계를 맺고 싶으신 건데 우리는 그 손에 달려있는 열매만 바라봅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는 결국 복받기 위한 거 아닌가, 잘 살려고 하는 것 아닌가, 예수님 믿으면 하고자 하는 것도 잘 되고 또 마음도 편안하고 하여튼 좋은 게 그런 거 있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열매 중심으로만 생각할 때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나의 관계는 완전히 무시하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온전히 주어지면 아버지가 힘든 표정으로 빈손으로 들어와도 그 아버지가 너무나 반갑고 감사하고 사랑스러운 것입니다. 그 광야의 축복이 지나서 하나님께서는 더 도약할 것을 명하신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입니다. 관계 중심의 신앙입니다. 신앙을 도구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복의 근원입니다. 그러나 그 복은 우리가 세상에서 원하는 그런 것들의 차원과는 다릅니다. 하나님 나라의 자녀가 되는 것이며 부활 생명을 약속으로 받는 것입니다. 그게 잘 보이지 않는 사람은 어쩔 수 없이 인생의 목표를 성취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우리 자신에게 물어야 합니다. 얼마나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고 있는지. 빛이 있으라 하면 빛이 힘을 얻었습니다. 우리는 어떤 말씀을 들었는지 나의 두려움을 극복하려고 금붙이 마다하지 않았는데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해선 얼마나 골몰하였는지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그 관계 정립이 우리의 규칙이라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의 창조 역사라는 것을 생각하지 않고 열매만 몰두해선 안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제1이 되면 여지없이 우리는 황금 송아지를 세울 수 있게 되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해서 골몰해야 하고 하나님을 먼저 바라봐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생각의 지분을 하나님께
맡기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우리의 생각 속에는 얼마나 하나님이 차지하고 있는지 우리도 잘 모릅니다. 하나님, 우리는 연약한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만 바라봐 라고 말씀하셨던 그 말씀을 내가 원하는 이익을 얻고자 할 때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우리의 삶을 들여 하나님을 바라보길 원합니다. 언제 또다시 금붙이 다 들여서 내 앞에 하나님 대신 황금 송아지를 세울지 또 모릅니다. 어떤 두려움이 우리 삶에 엄습해올지 우리는 다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할 수 있게 하시고 바른 관계를 잘 정립하여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내 삶에서 생동감과 역사할 수 있길 간절히 소원하며 또한 기도드립니다. 한 주간의 삶도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 속에서 한 주간 동안 어떤 일들과 때로는 힘든 일, 어려운 일, 짜증나는 일, 또 욕망의 일들이 있어도 하나님만 바라보는 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속에서 각자가 결단하고 그 뜻을 행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세요. 각자의 어려움 때문에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믿음의 자녀들, 주님께서 그 자리에서 기쁨으로 예배드릴 때 주님의 평화를 선물하여 주시고, 또한 이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각자의 집으로 돌아가는 자들 가운데도 주님의 평화로 그 길을 인도하여 주실 것을 간절히 소원하며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